에스겔서 33장 보겠습니다. 33장은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어가는 그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4장에서 32장까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다의 회복으로 가는 전환점을 이루는 이 3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0절, 이 단락은 파수꾼의 사명과 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생명과 죽음을 경고하는 이 파수꾼과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선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21절에서 33절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공동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가운데 21절에서 22절은 서문 역할을 하고 23절에서 33절은 멸망 후의 공동체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요. 생명과 죽음을 경고하는 파수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1절에서 9절 이 작은 단락 안에서도 조그만 구조가 보입니다. A, B, C, A', B', C'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절은 파수꾼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3절은 파수꾼의 임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경고하고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파수꾼의 임무 수행에 대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아주 높은 곳이나 망루에 서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접근을 경고하고 있는 막 외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이 단어가 세우다 이런 뜻인데 파수꾼은 자신들의 그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위임된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우다라는 의미이니까 히브리어에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럽니다. 여기 2절에서 칼은요. 생존 위협을 일으키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무기이죠. 그런 은유로서 사용이 된대요. 자, 어떤 공동체가 생사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파수꾼을 세웠다면 그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아직 3차 포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 A와 에이프라임의 7절 상반절은 모두 파수꾼을 세우는 내용이지만 파수꾼을 세우는 주체가 다릅니다. A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에이프라임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B와 B'은 파수꾼의 임무를 설명하는데요. 3절과 7절 하반절이죠. 그 임무는 히브리어로 자하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하르의 뜻은 비추다, 밝히다, 알리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자하르를 경고하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제시된 파수꾼의 임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칼을 보고서 나팔을 불어갖고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제 자기 파수꾼의 임무라면 7절 하반절에서 소개된 파수꾼은 그 에스겔의 임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자기가 이 파수꾼은 어떤 광경을 보고 경고를 하든지 어떤 신호를 알려주는 거라면 지금 여기 7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임무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경고할 내용은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 거죠. 달리 말하면 타락한 백성에게 가장 큰 위협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와 C'은 4절과 6절 그리고 8절과 9절 똑같이 파수꾼의 임무 수행에 대한 결과인데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지 부르지 않는지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은 AB, B', A' 이렇게 대칭 구조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4절에서 5절인데 파수꾼의 경고에 대한 반응의 결과, 그 다음에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은 결과, 그 다음에 파수꾼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은 결과, 그 다음에 파수꾼 에스겔의 경고에 대한 반응의 결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은요.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죽음과 절망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지금 자기들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 소망의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거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는요.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12절에서 16절은 그 방법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로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지금 여기서요. 14절에서 16절에서 언급되는 악인이 죽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또 13절에서 의인이 죽음에 이르는 길과 이렇게 서로 대조를 시켜주고 있죠. 의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난 믿는다. 하나님 믿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이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고 악인이 생명에 이르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한심하지. 이건 안 되지.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이 정의는 미슈파트죠.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요. 악인이 행한 정의와 공의를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저당물을 돌려주고 이 회개 온전한 회개예요. 실제 누군가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거나 정말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되갚아주고 때로는 손해 끼쳤을 때는 1.2배까지 갚아주라고 그러죠. 그걸 돌려주고 강탈한 것을 갚아주며 생명의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정말 자기 나쁜 짓 했던 거 다 돌이켜서 누구한테 갚을 거 있으면 갚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거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0절은요.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고 너희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살지만 나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은 앞에 12절에서 16절에서 막 논의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칭을 이루는데요. A가 이스라엘의 주장과 하나님의 대답, 그 다음에 에이프라임이 이스라엘 주장과 하나님의 대답 20절, 17절과 20절이 대조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주장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반문하시죠. 그래서 이 에이프라임 20절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각 사람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2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단락은 예루살렘 멸망의 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유다 땅의 남은 자와 부르지에 거하는 자들의 그 행동에 대한 새로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단락은요. 21절에서 22절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23절에서 33절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에 유다 땅과 포로지에 남은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경고, 이렇게 이 구분이 되는데요. 21절에서 22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에요. 그렇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포로지에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33절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유다 땅의 남은 자들과 바빌론에 거하는 자들의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23절에서 29절은 거짓된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해요. 먼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그 거짓 의식, 그게 무엇인지 언급을 합니다. 23절, 24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끝까지 철떡까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제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의식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또 언급이 됩니다.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지금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돌이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으로서 소유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남겨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24절에. 정말 기가 막히죠. 약속의 땅 그 소유는 사실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황폐한 땅에 남은 자들이 피를 먹고 눈을 우상에게 들며 칼을 의지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레위기에서 금한 일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배반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피 흘림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는 땅이 그 거주민들을 토해낼 거라고 그렇게 민수기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의 그 의식은 신앙이 아닌 욕망이었고 언약적 지식이 아닌 욕망에 집착한 거짓 의식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는 황무한 땅에 남은 자가 칼에 엎드러지고 들짐승에 먹히고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언약을 파기한 자에 대한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그런데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를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29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철저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이들과 같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은요. 선지자의 말과 백성이라는 표제가 되어 있는데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9절이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제 30절에서 33절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에스겔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행동은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에스겔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제대로 새겨서 자기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에스겔이 하는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게 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 그냥 목사의 설교구나 이렇게만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요. 그들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 모든 것을 그 속을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적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입술로는 사랑을 말해도 그 마음에는 늘 이익거리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익이라는 이 히브리어 배자는요. 폭력으로 얻은 이익, 부당한 이익 이런 걸 말합니다. 이 이익이라는 이 표현이 3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면 그냥 저건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살짝 나 저거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는 이익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가볍게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을 합니다. 33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만큼 지금까지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실제로 그 에스겔이 했던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런 표제가 붙어 있죠. 34장에서 48장은요.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4장은 회복에 대한 선포가 시작되는 장이기도 한데요. 후반부 회복의 메시지는 8가지로 나뉘어서 선포가 됩니다. 이 8가지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34장에서 48장, 이게 회복의 메시지, 앞으로 이제 쭉 하게 될 건데 미리 한번 짚어봅니다. 34장이 여호와의 목자 역할을 회복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선 목자가 회복되어야 다른 부분이 회복될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의 역할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34장에서. 그 다음에 35장에서 36장 15절까지가 여호와의 땅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땅, 하나님께서
먼저 표본을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둘 그 땅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가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 1절에서 14절이 여호와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가요. 여호와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39장은 여호와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40장에서 46장은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47장에서 48장은 땅에서 여호와의 임재 회복입니다. 여기서의 사실 이 땅에서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땅에서만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 37장의 그 핵심 내용은 목자, 땅, 영광, 백성, 언약의 회복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34장에서 48장까지가 회복의 메시지인데 이것도 전반부, 후반부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목자, 땅,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다음 백성, 언약의 회복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후반부는 38장에서 48장인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 거기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건 이미 끝났지만 그 후반부인 이 33장에서 48장에서 그 여전히 부분에는 이 지금 이방인인 에돔에 대한 심판, 마곡 땅에 있는 곡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심판에 대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34장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그 대적을 심판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안전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성령님을 통한 이 회복이 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34장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용 보다 보면 이 34장은요.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들로 비유를 하고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다 타락했다.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로 비유하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24절에서는 백성들을 그 양으로 비유를 하면서 25절에서 31절에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11절에서 1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들을 담당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에서는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또 약속을 하죠. 그리고 25절에서 31절은 화평의 언약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절에서 10절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반부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어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서 지금 이 타락한 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지금 살아온 건지 그 행동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절에서 10절은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목자라고 번역된 이거는 라인데요. 라는 양을 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보통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책임지고 기르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과 목자 사이는 어떻다는 거?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를 떠나서는 이리의 밥이 되고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호의, 그러면서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사명을 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정말 목자처럼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 목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지금 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였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가지네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런 일을 책망하듯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6절에서는 참목자가 하실 일이 뭔지를 지금 한번 봅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구절은 양들의 상태를 이 5가지로 묘사한 연약하다, 병들었다, 상하다, 쫓긴,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대조로서 이 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히브리 원어도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내용적으로도 거짓 목자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와의 신 참목자가 하시는 행동을 이렇게 똑같이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여호와는 양들의 참목자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 여기에서 양을 찾는 여호와 목자가 하시는 그 사역을 대략 보니까 거의 한 8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양떼를 찾고, 바카르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며, 나찰, 1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만민 중에 끌어내고, 호째, 그 다음에 열방 중에서 모으며, 카바츠, 또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고, 헤비, 그 다음에 그들을 먹이며 라, 이게 치다는 말과 먹이다는 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꼴을 먹이고, 이것도 라 똑같습니다. 그들은 살찐 꼴을 먹으며 7번째, 그들을 높은 산 위에 두실 것이다. 두신다, 이 표현 하야.
그 다음에 8번째, 그들은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다. 눕다. 라바츠. 즉 구원과 인도와 보호. 이 먹이는 사역을 제대로 하는 참목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바른 목자상은 11장 17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3장 3절, 시편 23편,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는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이제 17절에서 24절에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념소 사이, 살찐 양과 바리한 양 사이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세요. 또 양떼를 구원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세워 양들을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내 종 다윗이고, 그는 양들에게 참 목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백성을 먹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데, 이 목자는 사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종 다윗인 이 한 목자인데, 신약에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 바로 어떤 분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25절에서 31절에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간 짐승을 쉬게 하고 안전히 거하게 하며 잠을 자게 해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말 그대로 샬롬, 화평, 히브리 원어가 샬롬이에요. 샬롬임을 말해주듯이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과 이 목자의 보호하심, 복주심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복은 열매와 소산을 맺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고 땅에서도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이 복은 영적, 물질적 모든 안정을 함께 허락해 주는 걸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안전이라는 이 단어가 25절, 27절, 28절 이 3번이나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한 안전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 이 내용은 또 ABC, ABC 이런 구조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다윗을 통해서 양들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35장 보겠습니다. 35장은 세일상과 에돔이 황무하리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호와의 땅의 회복입니다. 이 35장에서 36장은 세일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새 생명을 주시는 회복에 관한 이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심판을 하셔야 그게 회복이 되겠죠. 그걸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주로 야곱의 형 에서가 속한 그 에돔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일산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35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원수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후반부인데 이거는 36장 1절에서 15절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단락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이 전반부는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후반부는 이스라엘 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 예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모두 예언의 시작부터 인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예언하여 이르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은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하시겠다고 하며 시작을 하시는데요.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을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세일산 에돔 족속이 멸망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5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서 12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옛날부터 한을 품고 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기서 한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에이바인데요. 이거는 반감, 증오, 미움이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야곱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듯이 이들이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웠죠. 서로 먼저 나가려고.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도 갈등이 있었지만 나와서도 정말 이 축복권을 빼앗은 장자권을 빼앗은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이를 뽀드득 가는 일이 있었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 매달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어쨌든 그런 둘이 그때 화해를 잘 한 것 같지만 지금 이런 거 보면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에서는 계속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6절에 보니까 피가 따르게 되며 7절에 보니까 황무지와 벼가 되게 하고 8절에 보니까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9절에서 패망해서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10절에서 12절 상반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교만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거를 에돔이 이 세일 족속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도 들으셨다고 하네요. 12절, 13절.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그 마음의 교만과 오만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4절에서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듯 이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제 35장부터 에돔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